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또 자녀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총회장으로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성결교단 전체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나 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잡할수록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충실하자. 일이 꼬이면 꼬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충실하자.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의 나름대로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어떤 걸까요? 그건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본질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내가 굳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 어떻게 저렇게 용서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에 대해서 배운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다. 그러나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사랑해야 할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랑해야 할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기엔 힘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참 사랑스러워요. 사랑받을 만한 일만 해요. 사랑할 만해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자연의 이치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서로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만났다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기에는 힘든 사람들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30년이 넘어가도 남편들에게 아내는 참 사랑하기가 힘든 존재 같아요.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고요. 사랑하기 힘든 존재예요. 그런데 아내들에게 남편은요, 더 사랑하기 힘든 존재 같아요. 또 교회는요, 희한하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나 역시 다른 성도들에게는 참 사랑하기 힘든 존재예요. 직장에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방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일반 세상적인 상식입니다. 왜? 나하고 친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하고는 굳이 그 사람 사랑할 필요 있냐? 내 원수인데 미워해도 괜찮다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4절 나 예수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면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45절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도 나의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볕을 쬐어주고 골고루 비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6절부터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잘한 게 뭐가 있겠냐?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도리이고 당연이지. 그게 상받을 일이냐? 그러면서 너희가 죄인의 대표라고 말하는 세리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그러면서 47절 너희가 너희랑 가까운 너희랑 잘 지내는 형제에게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서 뭐도 좀 주고 그런 관계로 산다면 다른 남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도 그 정도 사랑을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건 당연이고 도리입니다. 믿음 없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 마태복음 5장 48절 지난 수요일 날 군산 사막교 이상일 목사님이 설교 본문으로 택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한다면 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바로 앞에서 봤던 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44절의 답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며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도 많이 봤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스피드 퀴즈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에 적힌 단어를 한쪽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걸 보지 못하는 반대 사람에게 그 단어를 말하면 안 되고 그게 어떤 단어인지 설명을 하면 그걸 듣고 상대방이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출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맞힐 게 염려되니까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답을 거의 다 알려주는 힌트를 줬어요. 할머니,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부부로서 알콩달콩 오랜 세월을 잘 살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이인지 모른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잘 듣고 맞추세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그 카드를 딱 보여줬어요. 답이 뭐였을까요? 천생연분. 그걸 보자마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자신 있다 그러면서 할멈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 그것도 못 맞히냐고. 알았다고. 왼수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아이 그거 말고 내자야 내자. 평생 왼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원수입니까? 평생 원수예요? 물론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까지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때로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직장 동료,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붙여준 이웃집 아주머니, 편의점 아저씨, 무슨 원수졌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김세레나라는 가수가 부른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자기 노래는 아니지만 김세레나 씨가 불러서 당시에 국민 노래라고 할 정도로, 국민 가요라고 할 정도로 히트쳤어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근데 둘이는 뭐예요? 마음뿐이더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성화를 해가지고 갑순이가 시집을 가버린 거야. 가사에 보니까 시집간 날 첫날 밤에 갑순이는 한없이 울었답니다. 왜? 갑순이 마음에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갑돌이뿐이래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에 갑순이가 시집가서 갑돌이도 화가 나가지고 장가 가버렸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왜요? 갑돌이 마음에 누구만 있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고까지껏 했더래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어요. 여러분, 사랑에 힘겨루기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힘싸움하면 안 됩니다. 왜 모르는 척 했을까요? 을이 되기 싫어서. 자기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을이 되니까, 갑질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름이 갑돌이와 갑순인 거예요. 사랑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때에 사랑이 큰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어요.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사랑은 액션입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름 없는 들꽃도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면 들풀이 아니라 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그 교회, 더 처치, 예수님이 보고 싶은 그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몇 가지 표어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즐거운 교회 생활, 행복한 성도.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돼. 이 세상에도 너무 괴로운 게 많잖아. 세상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그거 잊어보려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으면 참 힘든 거예요. 그건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어떤 교회?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박힌 돌이 굴러온 돌에게 자리 내주는 교회 만들자. 제가 전에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교회 만들자 그랬더니 박힌 돌들이 저한테 와서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박힌 돌들이 굴러온 돌에게 자리 내주는 교회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대형 교회, 메가처치는 아니지만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 같은 야무진 교회가 돼서 자극을 주고 에너지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메타처치가 되자. 메가처치가 아니라 메타처치.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비전이 생기고 사랑이 막 넘치는, 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만들자. 이러한 교회 만드는 베이스가 여러분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구호만 있고 실체적인, 실천적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멋진 방언을 하고 근사한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로 만든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올해 6개의 단기 선교팀이 나가요. 근데 단기 선교는요, 내 돈을 들여야 돼요. 내 휴가를 거기다 써야 돼요. 단기 선교 나가면 요즘 같은 폭염에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이제 또 교단 일로 인해서 이번 목요일 날 인도를 이제 출장 가게 돼요. 일주일 동안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날씨 조사하니까 평균 36도, 체감온도 41도가 넘는데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는 사랑이에요. 힘들지 않은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돈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쓰고 고생을 하는, 힘들기 때문에 단기 선교는 사랑인 것이지요. 어제도 제가, 요즘 저는 이제 제 방 3층에 올라갈 때에 뭐 운동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본당에 어떤 분들이 기도하시나 그걸 좀 살짝 보고 뒤에서 기도 방해되지 않게 그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뒤통수에다가 축복을 하고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젊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본당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카페트를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다 빨아냈어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를 걸레로 다 닦았어요. 그래서 지은 지 18년이 넘어도 이 창문 하나 없는 예배당 안이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후덥지근한 날씨에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땀을 흘리는 겁니다. 사랑하고 나면 내 지갑이 얇아져야 됩니다. 불편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원래부터 불편한 겁니다. 사랑은 내 몫이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심지어는 도리어 미워할 때조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 장 뒤로 넘겨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서도 마음에 좀 얄미운 누군가 있어요. 그냥 안 볼 때 그냥 한 대 쥐어받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안 볼 때 국에다가 소금 한 숟가락 넣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그런 심보가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께 받은 세계명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 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볼 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외모가 초라하고 나한테 뭔가 얻으려고 왔고 민폐 끼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 형제만 알아도 큰 빼기예요. 예수님 형제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46절에 그러면서 그 작은 자를 무시하고 깔보는 그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45절 46절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사랑해야 될 때에 사랑하지 않은 것,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 것은 곧 나 예수에게 하지 않은 거나 쌤쌤이다. 똑같다. 결국 46절 보세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볼 볼 일 없는 자를 얕보고 우습고 깔보고 무시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남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 대우하듯이 그를 대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잭 캠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쓴 마음을 열어주는 11가지 이야기 책들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은 먼 길일 거야. 그래서 자기 배낭에다가 음료수와 초콜릿 몇 개를 넣고서 하나님을 만나러 집을 나섰어요. 얼마쯤 가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신데 이 아이의 눈에 참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좀 쉴 겸 그 할머니 곁에 가서 앉았습니다.
음료수를 꺼내서 마시려다가 할머니가 목이 마를 것 같아요.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할머니가 천사 같은 미소를 싹 짓더니 고마워. 그리고 그를 받아 마셔요. 초콜릿을 꺼내 먹으려고 하는데 할머니도 배고플 것 같아요.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역시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짓고 고마워 그러면서 맛있게 드십니다. 소년과 할머니는 날이 저물 때까지 벤치에 앉아서 미소를 지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 아이는 배낭을 챙겨 들고 집으로 갑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문득 서서 뒤돌아봅니다. 할머니가 참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할머니를 다시 한번 꼭 껴안아주고 할머니 바이 하고 옵니다. 할머니는 그 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미소를 활짝 머금고 쳐다봅니다. 이 아이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묻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그 아이에게 애야 기분 좋은 일 있었나 보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나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 먹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분들 중에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어요. 한편 그 할머니도 집에 돌아갔습니다. 기분 좋은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어머니를 본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셨어요? 어머니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얘야 나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 나눠 먹었다. 그 아이와 할머니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수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그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찬양은 가짜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와 그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큰 사역을 해냈고 많은 능력을 나타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참 큰 사역을 많이 했구나. 선교도 많이 하고 정말 대단한 능력을 많이 행했구나.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언제부터 그 사랑이 식었는지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져서 실종되었는지 그거 한번 깊이 자기를 돌아봐. 자기의 삶을 돌아봐. 그리고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주님의 촛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게 뭡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나같이 죄로 물든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감격스러워서 예배마다 눈시울이 젖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보다 귀해 보이고 나보다 잘나 보이고 그래서 내가 저절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존귀한 자녀들로 다른 성도들이 내 눈에 그렇게 비쳤어요. 설교 시간마다 설교의 말씀이 다 내게 하는 말씀 같고 그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형제자매를 섬기는 기쁨이 있었고 봉사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길 가면서도 입술에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고요. 누가 무슨 말만 해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랬던 그러한 것들이 어느새 옛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를 봐도 무덤덤합니다. 한 장소에서 같이 예배 드렸을 뿐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해졌고요. 예배 순서는 지루하고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말씀을 몇 날 며칠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진실되게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이러면 안 되지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게 어색해졌어요. 봉사의 기쁨은커녕 왜 이렇게 무섭지간 날에 와서 이렇게 걸레질하고 청소해야 돼 불평과 짜증이 튀어나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어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일날 한번 교회 간다는 거예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그 집과 그 사무실에 성경 적힌 액자 하나 걸어놓은 것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뜨거운 눈물, 뜨거운 가슴은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렇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내 속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속에 넘쳐나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면 안 된다.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끼리 안 보면 보고 싶고 궁금하고 만나면 할 말도 없는데 카페에 모여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까르르 깔깔대고 웃는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내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있구나 느껴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의 촛대가 머무는 교회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인터뷰할 때마다 기자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일부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내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뭔가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행위, 섬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보상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대학가에 유행했던 농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세 커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커플은 잘생긴 남학생과 누가 봐도 참 못생겼다고 생각되는 여학생이 팔짱 끼고 알콩달콩 막 너무 좋아하면서 갑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여자네 아버지가 재벌일 거야 그랬어요. 두 번째 커플이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아주 예쁘고 잘생긴 여학생과 누가 봐도 참 찌질이 같은 못생긴 남학생이 팔짱 끼고 알콩달콩 막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제가 고시 패스했나 보네. 마지막 세 번째 커플 지나가는데 누가 봐도 못생긴 여자와 누가 봐도 못생긴 남학생이 서로 팔짱 끼고 정말 좋아하면서 갑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쟤네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을 보고 구분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자꾸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 TV 홈쇼핑에 보니까 여행 관광 상품을 많이 팔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노 옵션. 여행지 가서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가보면요 가이드들에 의해서 가서 물건 사지 않을 수 없도록 뭔가 옵션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노 옵션이에요. 이런저런 요구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할 수 없는 자 구분하지 않아요. 골라서 사랑하는 건 이미 참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골라서 구분해서 사랑했다면 저나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은 때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그 약속하신 대로 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자. 근데 경건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노 옵션으로 경건이라는 옵션을 붙이지 않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7절에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 간혹 용감히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9절에 8절에 우리처럼
조금 더 사랑할 만한 게 없고 죄란 죄는 다 짓고 다니고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만 판단할 자격을 갖고 계세요. 판단은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정죄는 정죄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면서 사랑할 만한 자, 사랑받지 못할 자를 자꾸 걸러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받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받는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사랑할 수 없는 자 모두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대 신학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스위스의 칼바르트 교수에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나요? 그 학생에게 칼바르트가 대답한 답이 기도한 이후에 결단 찬송으로 부를 536장에 나와 있어요.